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교 원고와 주제의 모든 내용들은 어제 사건이 있기 전에 다 작성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거는 것으로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적은 것은 내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큰 포부아래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그 면죄부 판매가 어떻게 비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 던진 그런 문서였습니다. 일종의 요즘 대학에 붙는 대자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작성할 때에 독일말로 쓰지 않고 신학자들이 그 신학의 도구로 사용했던 라틴어로 그렇게 적은 것만 봐도 그의 의도가 처음 의도가 종교 개혁으로 이 물꼬를 트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면죄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그 원래의 뜻에 맞습니다. 이 면벌부는 처음에 이것이 발부될 때 종군 병사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자원하거나 아니면 그 용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투 중에 행한 그 자기 방어적인 살인 행위, 그 적들을 사살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한 그 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것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일반인에게까지 이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를 팔므로 말미암아 충당된 돈은 그 성당을, 그 대성당을 짓는 그 자금으로 쓰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이것이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는 이 사업권을 따낸 판매권자가 약 30% 정도의 이문을 떼고 나머지의 한 70% 3분의 2 가량 되는 돈을 교황청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청을 주면서 이 면벌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벌부를 팔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행각을 벌이고 여러분의 동전이 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 죽은 자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그 소리가 나는 즉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깨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교황청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수입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 이 95개조 반박문 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작은 물꼬를 통하여서 개혁의 그 쌓여 있던 그 에너지들이 한 곳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 이제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서 새로운 빛의 시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제가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마치 영적인 그 어두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주제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기념할 날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만,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닌 할로윈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할로윈은 약 2000년 전쯤 이제 그 지금 영국에 있는 그 백인들, 앵글로 섹슨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켈트족이 지켰던 그러한 그 문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력 11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큰 명절인데, 그 인제 추수를 끝내고 수확의 시절을 끝내고 겨울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인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추위인데, 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에서의 어떤 사신이 이 겨울에 우리를 찾아와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축제로 진이 그렇게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절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절기에는 사람을 인신을 공양하는 제사까지, 그러한 풍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로마 가톨릭은 원래 자신들이 인제 지키고 있었던 5 월에 지켰던 그 만성절,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5 월에서 이 11월 1 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 이교도들의 명절과 하나로 합쳐서 만성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절의 하루 전날인 그 10월 31일 밤부터 축제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할로윈과 같은 비슷한 이렇게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그 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 11월 1 일을 그 망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그 전날 밤부터 그렇게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그렇게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인제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로 어떻게 뭐 흘러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외국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것을 처음 인제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이런 축제들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지금 인제 대부분의 유치원생들이 마치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할로윈을 지키고 있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랐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커서 인제 그 뭐 할로윈이 되면 너도 나도 복장을 갖추고 튀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특이한 복장을 갖추고 할로윈 파티를 열거나 그런 축제에 참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참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인파가 밀려서 어떻게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150 명, 151 명이 지금까지 사망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0대 그리고 20 대의 젊은 남녀라고 하고요. 그중에 인제 90여 명이 여성이고 50여 명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많이 압사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뭐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8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처음이죠.
그리고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보면 95 년도 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95년 여름 8 월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그때에 인제 10 월이네요. 94년 10월 죄송합니다. 94년 10 월에 성수대교가 먼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30명 정도 32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해에 95년 6 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이때는 505 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당했죠. 그리고 그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지금은 아크로비스타라는 비싼 아파트가 서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참 종교 개혁이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외국의 아주 변두리에 있는 이교 문화가 이 날을 사로잡아 버리고 심지어는 그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무분별하게 이러한 문화가 흘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본성이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두둥실 흘러내려가면 그것은 죽은 물고기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엄을 칩니다. 교회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또한 교회가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외적인 이야기들,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지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로 또 다른 것을 끌고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는 성경, 믿는다고 하는 성경이면서도 그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아는 부분을 다 지키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히 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흘러내리는 그 시류에 몸을 맡겨서 세상으로 이렇게 시체처럼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소리는 바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소리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바램들, 그것이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명분도 좋고 이타적이다, 뭐 훌륭하다 이런 뭐 명분도 좋게 가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 귀 기울임 그 소리가 아니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우상 숭배자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가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거기다가 담아내고 그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은 우상은 재물은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본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인데요. 이 우상 숭배의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과도 어느 정도 그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에 절하는 것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욕망을 향해 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 형상은 다시 나에게 무엇을 주는 존재. 그래서 여호와라고 해서 명찰은 붙여 넣었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질투한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질투를 왜 합니까? 아쉬울 게 없으면 질투를 합니까? 안 하죠.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마음에도 안 들고 쓸모도 없고 뭐 이 유통기한도 다 됐고,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하라고 들고 다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뭐 하려고 집에 보관하겠습니까? 버리죠.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이 탈취해 가거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마음이 뜨겁죠. 두근두근하죠. 찾고 싶죠. 누가 내 손에서 그것을 뺏어가면 나는 분노합니다. 왜 가져가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러한 질투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이방신에게 절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 보소. 이런 식의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조각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조각상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에게 귀 기울일 말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심지어는 그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라고 한 그 사건이 시작이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탈락인 겁니다. 이미 1번, 2번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탈락이죠. 뒤는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인도해 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정말 모세와 아론의 생각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안 됩니다. 얘들은 다 포기하시고 새로 하시지요라는 마음이, 또 심지어는 그 말을 직접 하나님께 뱉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십니까? 이전에 그런 신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3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사가 통치했던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킬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 상태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다른 신들을 섬멸시키시고 너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 하십니다. 좋은 노래 부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런 노래들을 지어 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노래대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가 다스렸던 400년의 기간은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개혁으로 끝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사들 그때마다 일으킴 받았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찾아왔을 때 왕은 선대왕이 죽는다고 해서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2절부터 사무엘상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일이 있기 바로 앞부분에는 15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 사울을 시켜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가축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대로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소와 양들의 아주 좋은 것들만 전리품으로 취하여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찾아가야겠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에 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거리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도 싹 다 없애버려라. 흔적을 지워라라고 하셨는데 남겨온 겁니다. 효율이나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또한 백성들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전쟁하여 승리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전리품들, 그것을 취하라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 줬겠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울은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초창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무리바에서 르비딤이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건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에 거의 같은 시간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전쟁하러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손을 듭니다. 양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때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형국이 이 전투 중에 계속 벌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이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을 양쪽에서 받쳐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출애굽은 단순한 그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시작점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근데 그 행로를 아말렉이 감히 가로막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막은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 일을 아말렉이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단순히 한 족속을 멸하여라, 한 나라를 없애버려라, 감히 나의 앞길을 막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백성을 철저히 구원하시겠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언제까지요? 대대로 할 때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로막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 하셨는데 적당히 타협했지요.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것이 국민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면 교회라는 이 외형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예배라는 형태의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더 낫고 지혜로운 행위다.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를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일제에 친일 행위로 이렇게 부역한 종교인들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많은 땅을 불화받고
또 그러한 많은 부동산들과 재산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또 많은 학교들을 세웁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이 해방된 이후에 그러한 그 학교들 사학들은 유지가 되었고 그 사학들을 통해서 많은 그 친일 했고 또 인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그래서 신사참배에 가담하였던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자급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그래서 기독교가, 보수 기독교가 친일의 전통으로 발을 담궈서 더 이상 거기서 빼기 힘들어지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사울도 아마 이것이 효과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그의 행위를 가지고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것은 제비를 뽑는 행위, 제비 뽑기를 하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무속인들이 뭐 쌀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쌀 뿌려진 모양으로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산통에 들어있는 어떤 제비 뽑기한 것을 뽑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자에게 절하는 죄란 역시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포함한 죄겠죠. 사울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과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의리의리한 그 대성당들을 지어내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군대를 일으켜서 이교도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교회로 편입시켜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또 그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독교 문화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며 말도 되지 않은 희한한 전통을 합치시켜 가지고 성자들을 위한 날을 귀신들, 망자들을 위한 날로 합치시켜 버리는, 그러면 그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겠느냐.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고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귀로 듣는 행위를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하다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귀로 듣는다기보다는 귀 기울이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애써 전쟁하고 이겼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잡아온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약속받은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욕망에 있는 소리, 마음에 있는 소리,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그 우상 숭배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에
질투하시는 것이지요. 면벌부가 팔려가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오늘 먹을 빵값을 가지고 그 면벌부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였던 루터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수많은 전리품을 자신만만하게 끌고 와서 사울에게 자랑스럽게 죄송합니다. 사무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사울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늘 순종하고 듣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로의 그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